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의 날, 약속하신 은혜의 날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잘 섬길 때 약속하신 영육의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를 다 받게 해주시고 복을 다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준비 생활도 잘하게 해주시고 땅에서 준비할 것을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땅에서 주님께 대한 감사를 되어 배우고 사랑의 감격을 되어 배우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드시고 저도 가르치고 또 제가 먼저 앞서 나가 내가 제게 준 것을 이리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제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이들도 저를 따라서 주님 앞에 잘 배워서 이렇게 주님 기뻐하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종래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부으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107장 찬송하겠습니다. 107장하고 새찬송 415장 갑시다. 415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새 찬송가 415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8절,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93쪽.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9장, 누가복음 9장 23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이 두 구절은 다 외우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9장 23절 요거는 다 외워보겠습니다. 아무든지부터 외워봅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같은 성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제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활절이잖아. 부활절을 이걸 우리 연결시키면 과거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 출애굽기 6월절이 있잖아요. 6월절이 이 부활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보면은 누가 보면 내가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만찬석상에서 6월절 먹었잖아요. 그리고 또 6월절 다음 한가운데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6월절 한가운데 날 구약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14일 10일에
선택해가지고 14일까지 보관했다가 15일 날 이 유대인들은 그 해가 딱 떨어지면 하루 시작이잖아. 그 15일 날 딱 잡았잖아요. 그거가 6월절 한 가운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의 그 실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6월절 한 가운데 날 그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보면은 유대인들이 6월절의 한 가운데 날은 6월절 그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을 안 시킨다 했는데도 굳이 예수님은 꼭 그 사형을 시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거는 다 그 구약하고 신약하고 단절이 아니라 다 연결돼.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상이니까 구약의 그림자가 그 실상을 이루는 게 신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의 완성입니다. 제사제도는 구약의 제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기다리면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를 바로 드리는 거고, 그것도 모르고 어떤 형식만을 하는 사람은 그 제사제도의 본 뜻을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 지금 부활절도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환란은 우리에게 기독자에게 오는 모든 환란은 무슨 환란이라 했죠? 유월절 환란. 그래, 유월절 환란을 피안에서 통과만 하면 어떻게 되죠? 해방을 얻고 종된 데서 애굽의 종된 해방 얻고 자유 얻고 또 영육의 축복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활절을 배우면 사실은 주일마다 다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라 마찬가지예요. 왜? 주일은 예수님이 8일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하는 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은 전에 죽음을 전제로 하니까 내가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사는 이게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받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일마다 받은 말씀을 잘 생각해 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활을 받는데, 그 부활이란 뜻은 이렇게 종된 데서 해방받고 우리가 그죠? 뭐든 또 그다음에 자유를 얻고 그죠? 그다음에 육적 세상에 이런 돈, 건강 이런 축복도 받고 또 우리가 몰랐던 신령한 세계의 하나님을 얻고 배우고 변화되는 축복도 받게 되는 게 바로 이 유월절 우리에게 오는 환란이란 말입니다. 그 환란은 우리에게는 어려움은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 그동안 보면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오면 물론 첫째는 어려움을 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건 맞아.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래야 되면 안 돼.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사람들이. 그죠? 찾아서 그냥 그때는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와서 주님께 호소만 해도 어떨 때는 그 정도 믿음에도 하나님이 그 육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이 더 큰 뜻은 뭐냐면 하나님 병도 안 줄 수도 있고 가난하게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능력이 하나님 있겠지. 왜 일부러 병도 주시고 또 가난도 주시고 뭐 힘들게 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찾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은 육적인 거는 얼마 안 되면 또 이게 쇠해지고 낡아지고 죽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힘있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이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그럼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영원히 보기는 하나님도 기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되고, 원래 영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영광을 모른다는 건 그분이 감사할 줄 모르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할 줄 모르고 그분의 지혜 능력이 필요한 줄 모르고 사는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알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지혜 그 능력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오늘 보세요. 저기 그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저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 이거 좀 잘 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뜻은 세상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다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나는 없다. 주님밖에 차일 수 없는 그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기 산상본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주님이 내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런 그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이거 근데 요거 또 물론 좀 사람이 육적으로 가난해야 겸손해서 하나님 찾는 건 맞아. 근데 아무리 가난해도 광파해 갖고 하나님만 찾고 막 인간끼리 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가난해 육적으로 병으로 가난하고 물질로 가난하고 사람으로 가난하면 힘이 드니까 뭐 하나님 찾게 만드는 시작은 맞아. 근데 그래도 안 되는 하나님 은혜를 안 주는 사람 그래도 안 찾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안 찾아요. 그죠? 보니까. 근데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심령적 가난을 말하는 건 또 맞는데 육신적 가난은 그건 아니라는 뜻은 아닌데 육신적 가난을 통해 가지고 심령적 가난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 심령적 가난을 가졌지만 어떤 사람 그동안 하나의 영적의 복을 받아서 부유해졌지만 이 사람은 이제 잘한 사람 항상 내가 주님하고 주님의 지혜 능력 받고 사랑받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 심령이 주님께 갈급하고 사모가 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예? 천국. 그 천국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천국이거든요. 천국이 주님이 자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거 기억합시다. 가난하도록 하나님 역사를 행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는 아무리 일단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부해진다 해도 자,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유지가 되고 또 안 주시면 없고 또 하나님 주시지만 주셔야겠 복이게 쓰인다는 걸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의 것들 많이 가지고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속 간섭 안 해주면 교만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물질적으로 뭐 다른 면으로 믿음이란 모든 지식이랑 모든 면에 부유한 자잖아요.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에게 뭘 줬다 했죠?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죠? 겸손하게 만들었죠. 약함을 알게 만들어서 약하니까 주님을 사모하게 됐잖아.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다 모든가 어느 시기가 되면 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커가는 거 보세요. 점점 고난이 배워가면서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난은 인간에게 오는 필수적인 순서인데 그게 하나님을 배우고 얻게 만드는 순서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의인은 특별히 또 고난이 많다 했잖아요. 왜? 고난이 많아야 거기서 많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주님을 많이 얻게 되는 순서가 오기 때문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근데 껍데기가 고난이지만 속은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자, 세 가지를 해봅시다.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 눈먼 자에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세상에 갇혀 있었어. 나한테 내 지식에, 좁은 지식에 또 내 생각에 갇혀 있었어. 그죠? 그런 데서 자유를 주셨어. 주님을 따라가니까 나한테 좁은 무식한 지식에 또 이런 공간에 갇혀 있는 내가 안 됐어. 그죠? 무한하신 하나님을 따라 가다 보니까 지혜가 내 신앙양 중생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를 하고,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게 자유잖아.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중생대 난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게 자기 뭐겠죠? 자유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줄 알면서도 못하고 그동안 길들여졌던 옛사람 이것 따라 사는 거는 그게 바로 종노릇하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 오늘 그 로마서 7장에 그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거기서 바울의 그 고민을 봤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고민을 봤죠? 예. 자, 혜원이도 그런 고민이 있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 우리 보자. 의연이가 오늘 뭐 엄마한테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의연이 오늘 뭘 은혜 받은 게 뭐 받았냐? 한번 물어보자. 어? 무슨 말씀 들었는데 기억이 나? 어? 어? 뭐래요? 고난을 피하면 안 된다고. 그럼 고난을 왜 피하면 안 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는다. 그래, 야, 우리 의연이 나이로서는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알겠죠? 예. 그래. 그래. 자, 그래. 우리가 포로된 자를 자유로는 거 내가 지난 3일 예배 때 했나? 5일 예배 때 했나? 옥에 베드로 후서 전서 3장 몇 절이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그게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보면 주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제가 그날 해석을 했어. 저가 예수님이 말입니다. 또 영으로 성령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뜻이 아니고 자, 이거 천주교에서는 이게 지옥으로 해석해 가지고 연옥설이 나오고 뭐 이러는 겁니다. 이건 옥에 내가 내 지식에 갇히고 내 중심에 갇혀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야. 우리 이정숙 지사님 자기 생각이 다 거기에 갇혀 살면은 보이겠어요? 나한테 갇혀서 나한테 내 옛사람의 종으로 살겠어요. 옛날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봤죠. 자기 생각 안에서 모든 걸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비판하니까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지. 그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주님이 전파해가지고 거기서 건져냈다. 우리를, 그죠? 옥에 있는, 우리를 지금 그래서 그게 갇힌 자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말이야. 옥에 있는 영들이 전파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뒤에 보면은, 짐진 자에게 뭐라고, 짐이, 뭐라 됐나? 그러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지금 땅에 보면 살다가 보면 막 이런데 저런데 눌려 살고 있어. 그죠? 주님 앞으로 가면 아무도 나를 누를 존재가 없어요. 그죠? 누를 존재가 없어. 근데 가운데 보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근데 내가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살아보고 가니까 그동안 모든 걸 제대로 모든 지식이 삐뚤어져 갖고 바로 알지를 못했어. 그래서 사실은 소경이야, 소경.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이사야서 보니까. 이사야서 보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수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또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구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 거는 여호와의 손이 짧고 능력이 없어서 귀가 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리웠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듣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야. 그죠? 모르는 거야. 그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지혜로 살면 되는 줄 알았던 그게 눈먼 거예요. 눈먼 거. 원래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아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기 인간 따라 하려는 그 자체가 그게 눈먼 겁니다.
바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원시지 못하는 말이 원시지 멀리 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지금 저도 뭐 여러분들보다 눈이 조금 더 밝을 줄 몰라도 계속 눈이 떠져야 되잖아요. 그죠?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보게 된 것을 또 하나 가르친 게 뭐냐면 한번 시험 쳐보자. 김영미 지사님, 요한복음 9장 1절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잖아. 그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인데 여러분들. 근데 그 눈을 누가 떼어주죠? 그러니까 소경에게 주님을 찾아가셨어.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물으니까 보기를 원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여기다 눈에다가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발라주고 술람머서 씻으라니까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김영미 사님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 같아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하면 우리는 오늘도 눈 조금 주님이 침을 진흙에다가 발라갖고 이게 좀 말씀이야. 말씀 현실의 진흙이라는 건 현실을 말하고 침은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에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어디가 씻으라 했죠? 신랑 모세가 씻으라 했지. 신랑 모세가 씻으라. 씻으니까 어떻게 보게 됐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 현실을 주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이 있어. 그 뜻대로 가서 순종하니까 체험을 하고 나니까 배워갖고는 안 돼. 배운 거 가지고 배우는 걸 그렇게 약간이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인데 깨달은 걸 가지고 내가 실력을까지 해봐야 사실을 바로 알게 되는 거야. 그걸 변화라고 하는 거야. 변화. 그러니까 신랑 맛에 쓰으니까 눈이 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나면서부터 다 여러분들 소경이에요. 바로 알지를 못해요. 근데 가서 씻었는데 그냥 씻으면 안 돼. 주님이 현실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셨잖아. 그것대로 이해하고 순종해 보니까 이제 눈이 떠진 거야. 내 지식대로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상을 하나 알고 하나님을 또 하나 알고 나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야. 눈먼 자에게 뭐야? 보게 함을 전파하고 또 눌린 자를 뭔지 모르게 우리가 눌려서 살아.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유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마음이 눌리고 몸도 눌리고 살아.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 받는 게 눌리고 사는 거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은혜의 해는 이것도 내 시험을 한 칠게. 인자 집사님, 은혜의 해가 뭐예요? 당장에 안 나오면 그래 가르쳤는데도 또 모르고 있네. 자, 우리 민정이는 알지? 몰라? 큰일 났네 이거. 자, 우리 송동선 선생님 은혜해가 뭐야? 이래 모르고 건희 선생님 알지? 참 50년마다 오는 게 은혜. 50년마다 희년이 있잖아요. 그 은혜해라는 왜냐면 모든 게 이스라엘에서는 50년마다 다 빚진 거 회복되고 원래 땅을 회복을 말하는 회복. 은혜. 모든 과거 죄를 원래 복이 있는 사람인데 죄를 지어서 막 엉망이 돼버려서 그런데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 알겠지. 은혜해 희년. 그래서 옛날에 그 기독교 가운데 희년을 한 나라가 있기는 영국이 얼마 전까지도 희년 제도가 있었다는데 요즘은 없어졌어. 50년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처음대로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회복. 하나님의 형상에 은혜해를 그 해자가 1년에 한 해라는 뜻이거든요. 은혜해를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고 모든 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전 회복되는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주러 왔는데, 기본 구원으로 우리에게 벌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완성해 입혀줬는데, 그걸 내가 실제로 갖고 누리고 살려면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이걸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또 죽고 살면서 배워야 실제로 법적으로 된 것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 건 좋은데, 법적으로 안 된 거는 우리나라 법으로 허락 안 한 건 내가 누리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법으로 허락된 건 그나마 권리를 찾아갖고 하면 되잖아. 법으로. 그죠? 예수님께서 다 완성을 해놔서 법으로 내가 믿고 그 길대로 하면 내가 그거를 내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기본권은 법적으로 다 완성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근데 내가 건설권이라는 거는 그거를 현실점에서 하나하나 주님 배워가지고 말입니다. 또 현실을 또 순종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순종해 나갈 때 실제로 내가 가진 걸 알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건설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다른 면으로 심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 영생을 거두리라. 그 다음 또 심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자기에게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거두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지금 한 알의 밀알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심는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심는 거, 죽는 거, 이제 이게 두 가지를 한번 연결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는다는 거는 그거 들어가서 더 많은 것들을 맺는 거잖아요. 근데 죽는데 사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또 이거 비슷한 걸 하나를 겨자씨 믿으면서 겨자씨 믿음에도 보면은 하늘의 겨자씨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있어.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게 보면 겨자씨 한 알 심어갖고 그게 커서 뭐가 된다 이거? 나무가 돼갖고 많은 새가 깃들인다. 자, 원래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고 나무 종류입니다. 그런데 씨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이 말은. 오늘 우리 사람이야 인성에 난데 자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 신성의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이런 형상을 입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새떼 같은 이생들이 거기 와서 이제 편히 쉬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말. 새떼가 기다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보면요, 폭이 좁아갖고 그 도로 가면 새떼들이 아이고 여기는 안 되겠다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 우리 이정숙 지사님 새떼가 도망갈 사람 아니겠지 이제는. 와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치? 새떼가 와보니까 예수 냄새도 안 나고 사랑도 없어 싹 도망가 버려. 이용조 집사님은 어디 나무가 됐어요? 새떼가 와서 기다려요?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건희 선생님은 새떼가 깃들일 만한 사람이 되어 도망갈 사람인 것 같아. 반반이라고. 아이고 또 그 하나님 아시겠지. 그래, 새떼가 깃들일 만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사람 구원이 되고, 그게 자기 구원이 된 것만큼 남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왜냐면 일단 내가 심어져서 죽어야지 자기가 겨자씨 한 알이잖아. 그게 죽어서 살아야 그게 자라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 형상을 입게 돼가지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을 말하는 거는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거.
나물이 뭐가 됐다고? 나무가 된 것 같이 사람인데 하나님과 형상을 덧입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오전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가 뭐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죠. 또 어떨 때는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한다는 말씀도 있고, 그죠? 또 어떨 때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표현을 변화를 받는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변화를 받는다. 그래 오늘 또 보면 갇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은 게 벌써 그게 변화를 받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저는 그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부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자들은 한번 저 히브리서 11장 35절 해보세요. 자, 여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뒤에 후반을 좀 많이 봅시다. 또 어떤 같은 부활을 받는데 더 좋은 부활을 말하고 있어. 알겠죠? 이 말은 성도들의 부활인데 성도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에도 차이가 있는 거야.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아서 더 좋은 부활을 받으려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감당했다는 뜻이 알겠죠. 예?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 또 하나만 더 봅시다. 부활에 대해서. 빌립보 3장 10절, 11절. 빌립보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주님의 그 권능 있는 부활에 내도 참여하고 싶고 그 고난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같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권능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이게 내가 옛사람이 다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권능, 그 권능인데 이게 죽고 사는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 과거 옛사람이 죽는 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은 저는 옛날 의지 갖고 내가 병모쌤 설교를 듣는 의지 갖고 안 된다 말을 들었는데도 어느새 옛날에 버릇대로 내 의지 갖고 신앙생활 하려보는 게 많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안 되게 하는 거 알라고 의지 갖고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 만들려면 그거를 안 되도록 일부러 딱 그렇게 해버립니다. 우리 다윗이 그 죄를 짓게 하나님 만들거든요. 다윗이 그 중에 죄를 안 지었으면 있잖아요. 자기가 그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깊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죄를 몇 번 짓잖아요. 하나는 보면 인구수를 셀 때도 보면 하나님 성령이 들어가서 그렇게 숫자를 세도록 만들었다고 나와 보냈어요. 근데 또 우리 아내를 범죄할 때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그걸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악함을 깊이 깨닫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면 눈물을 제일 남자인데도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눈물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요. 사람이 주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 첫 번째는 시편 40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안 들어주셨잖아. 그러나 나중에 들어주셨다는 그게 보면은 아둘람굴에 가서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몇백 명이랑 같이 저기 아둘람굴에 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때도 보면 눈물을 아둘람굴에 가실 때가 시편 56편에 시편 56편에 아둘람굴에 있을 때 눈물을 자기 병에 담았다고 나와. 눈물을 흘렸는데 병에다 담을 정도로 흘렸대. 이정수 씨 눈물을 병에다 담을 정도로 울어봤어?
덜 울었네. 근데 그게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 하는 하나님이 지혜를 전쟁마다 이기고 하니까 온 국민들은 막 이리 높였잖아요. 근데 누가 시기했죠? 사울 왕이 시기해서 억울하게 지금 막 도망쳐 다닐 때잖아. 너무 억울하잖아. 그치? 눈물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근데 그 후에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하고 엄마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됐다 했잖아.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눈물을 흘리며 요를 적시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죽었잖아요. 또 그런 얘기 또 그다음 그 뒤에 보면은 또 저기 어디고 이제 압살롬에게 반역받아 도망가가지고 저기 요단강 건너편 도망쳐 다니면서 눈물을 또 흘렸다는 게 나와 보니까 그렇지. 눈물을 흘리고 참 하나님이 다윗이 그게 잘못한 건 맞지만은 하나님과 은혜를 많이 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또 은혜에서 끊어져 보니까 엄청 누려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끊어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수도를 맨날 틀고 더운 물도 사고 이렇게 하다가 옛날에 김영미서 옛날에 물결 오던 때로 돌아가면 편하겠어, 힘들겠어. 옛날 물동이 물 길어봤지. 근데 지금 틀면은 막 물이 나오고 했는데 옛날 그 시도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너무 힘들겠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하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그동안 그렇지? 갑자기 은혜에서 뚝 끊어져 보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얼른 주님께 간절히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받은 그게 하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돼. 이걸 자꾸 하나님은 은혜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조금만 조금만 끊어져도 하나님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안 들어올 수 만들어주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 한 번은 그것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크게 또 범죄해서 크게 고통을 당해 보는 것도 있어야 겁이 나서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은 그래 되는 거지. 별로 환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은 보면은 그게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가 넘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다윗의 시편 몇 편이고 시편 39편에 나오지. 노년에 쓴 다윗 시편. 이제 내가 그동안 노년에 이제 늙어가지고 그 맨 뒤에 보면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는 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시편 39편 해봐요. 39편 맨 끝에 해봐. 맨 끝에 가면은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기 전에 내 건강을 회복시켜서 하니까 이게 노년이야, 노년. 근데 39편 7절 이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잖아. 그렇죠? 살아오니까 앞에 봅시다. 진실로 각 사람 그림같이 다니는 헛된 일에 분야 재물사는 누가 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요 앞에 이제 다 많아. 이제 그동안 든든히 선 때는 허사뿐이다는 든든히 선 때는 허사뿐이다라는 게 몇 절이야? 그래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손날릴 만큼 되게 하시며 인생이 살아보니까 짧은 거야. 짧은 거. 그렇죠? 내 인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너무 짧게 지나가 버렸잖아. 근데 그때 든든히 선 때 어떨 때는 정말로 왕으로서 든든할 때도 있었잖아. 근데 그것도 잠시야, 잠시. 그죠? 허사뿐입니다. 인간이 자랑하고 든든하게 있어도 잠시야, 잠시. 인생 전체를 보니까.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돼 있지? 주여 내가 무엇을 그동안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왕이도 뭐도 그거 계속 바랄 게 아니라는 거지. 그지? 거기서 결론을 낼게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 이제 결론을 내는 거야. 주님 한 분이면 되겠다고 그지? 이제 노년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런 게 그만큼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응하는 것도 그래요. 적응하는 것도 저는 적응할 때 뭘 보냐면 촌뜨기 요셉이 그닥 최고의 문명국
그 애굽에 가서 총리까지 되니까 그 촌뜨기가 그 문화를 다 적응하고 그게 초월해서 남보다 초월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과거 그대로 변화가 안 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계속 현실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현실이 올 때, 난 힘들어서 못해 이랬겠어요? 하나님 주신 현실이니까 또 하나님 뜻이 뭔가 찾아보고 또 내가 그것 따라 그치 자기 죽이고 또 변화받고 자꾸 이러니까 거기 적응되지 않았겠어? 또 누구지? 그 다니엘도 보면은 그 어린 소년에게 포로 잡혀갔잖아. 그러면 포로 잡혀온 내가 뭘 하겠나?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따라가면 어딘지 하나님 같이 하면 되겠지 하고 믿으니까 변해잖아. 변해도 하나님이 또 거기서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사니까 또 그대로 있으려고 안 하고 변화된 그것 따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어렵다고 생각 안 하고, 그치? 어려운 거는 왜 어려운가? 자, 저는 요셉이나 다니엘이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고, 애굽에 가면 10가지 신을 섬기잖아, 그치? 그 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람 신을 안 섬기는데도 제가 꿋꿋이 가고 나중에 하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사실은. 어디고, 어느 나라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는 마두룩 신이라는 신이 그걸 엄청 섬겼어. 근데 그 다니엘은 그걸 안 섬겨도 되고 도리어 그 왕들이 도리어 다니엘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그 벨드사살 왕위로 있는데 하루 저녁 만에 그 다리오 왕이 와서 나라가 바사 나라로 바뀌잖아. 전쟁도 없이. 자기 문을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고 고레스, 여러분들 이걸 아세요? 성경에 고레스 왕이 나오고 다리오 왕이 나오지요. 그 같은 나라인데 고레스 왕이 그 위에 왕이고 그 밑에 왕이 이 다리오예요. 다리오가 그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야, 외삼촌. 알겠지? 외삼촌을 그 분봉왕식으로 거기 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왜 그러면 전쟁 없이 하루 만에 그 정복되냐? 벨드사살 왕이 그 마두록 신을 잘 안 섬기고 자기들을 그렇게 한다고 바벨론 사람들이 고레스 왕이 너 종교 자유 다 주고 너희 뭐 다 할 테니까 이렇게 하니까 문을 열고 그 성을 내준 거야,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신을 섬기는 안에도 또 왕조가 바사로 바뀌었잖아. 바사로 바뀌었는데도 그 뭐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고 또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여러분 제일 그 이방 신들 안에서도 하나의 명광을 나타내고 그 사람들 따라서 안 가서 사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보면. 그렇게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서 목숨을 내놓고 산 거지. 그치? 목숨을 내놓을 때도 다니엘은 다른 데 기도하고 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감옥에 여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한다 할 때도 두려워 안 하고 어떻게 했죠? 감사하면서 남이 다 보는데도, 그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만큼 자기는 주님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죽어도 감사하다. 주님 때문에. 죽어도 감사하다. 자, 그렇게 살 수 있겠나? 자, 조은유 선생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 죽어도 감사하는 거. 너 오늘 사자굴에 였는다 해도, 당연히 뭐 주님 하다가 죽으면 뭐 영광이지.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신 주님인데, 나도 주님 위해서 이럴 때 드리면 좋은 기회지. 이렇게 살지요. 살 것 같아. 그렇게. 그래야 모든 현실 속에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는 뜻은 자기를 죽인다는 뜻이 알겠습니까? 과거에 그 살았던 대로 그걸 죽인다는 거지. 근데 이 죽이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다고 항상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그거는 주님과 함께 죽는 거는 그 아가서에 나오고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아가서에서는 검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 하는 그 내용대로 되는데 그거를 알기 어려우면은 이제 성경에 주님이 피 흘리심을 주님의 주님 피를 힘있는 거 성경 피를 힘있는 거 이거 표현하고 있어. 피를 주님의 피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바친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희생. 또 그분의 또 성경에 보면 그분의 두려움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또 지혜 능력도 말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분이 찬송가 154장 같이 성자의 귀한 몸 나를 버리신 그 사랑구만.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흘리신 피, 그 나를 위해서 창조주가 낮아지시고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상태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알게 하려고 땅에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부모가 되면 그 본능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살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이런 큰 희생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걸 하나하나 배워서 내가 한 번, 두 번 말씀대로 살아보면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순교를 뭐 하나님 해야 되지만 순교적인 입장을 갖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렇죠? 또 복음이 전해진 데는 다 순교적인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지 순교가 없이 복음을 전해지는 없어요. 피 흘림의 그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선택된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도 피 흘림을 가지고 있어서 내게 그게 왔다는 거예요. 알겠죠? 피 흘림이 있어. 선교사들 뭐 앞에 사람들이 피 흘림이 있잖아. 그죠? 또 피 흘림만 그것보다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정말로 모든 눈물을 흘리고 큰 여러 가지 희생이 있잖아. 내 사랑하는 위한 희생을 통해서 내게 또 그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자녀가 크는데 부모의 그 사랑과 희생이 없이는 그만큼 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이정숙 저 정도 믿음을 가진 게 뭐 저의 기도도 있겠지만 모르는 앞에 선진들의 그만 피 흘림도 있고 수고도 있어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이정숙 지사님 얘기 들어보면 부안에 있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뭐 많은 목사님들 또 집사님들 사랑을 많이 받았더라고. 그때 어려서부터 그죠? 그런 게 다 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나 하나같이 되는데 선택받은 그 내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지금도 다 보고 계시고 또 그걸 은혜 기관들이 또 많이 사용해서 또 나를 많이 또 사랑을 줬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제가 육적 은혜 기관들, 영적 은혜 기관들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놓고도 모르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는 게 자기 복이 아니겠어. 알아서 감사하고 사람이 감격할 때 제 기쁨이 넘치지요. 그죠? 그때 사람이 기쁘고 또 그게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러면 그걸 받았으니까 당연히 또 내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양 집사님 눈 떠봐요. 눈 뜬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하는 것 중에 많은 게 뭐냐면 1대1로 하면 이렇게 못해요. 제가 알겠죠. 저는 제가 어떤 말을 하다 보면 사람이 저한테 어떤 목사님은 제가 주님께 빚진감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인 어리서 내가 빚진 자라. 그래 내가 빚짐을 가지고 모든 또 교육자들도 대하고 또 목회를 한다니까 어떤 목사님 그게 엄청 은혜 받았는가 봐. 그래 맞아. 빚진감. 그러니까 빚은 하나님께 졌지. 우리 여러분들이 진 빚은 아닌데 그러나 그 빚을 갚는 데는 하나님이 자기의 그 양떼들에게 이렇게
주어져 맡겼잖아. 그럼 거기다가 다 하라는 거야. 첫째는 하나는 주님께 직접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알겠죠? 어떨 때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된 자들에게 그지? 그거를 하라고 할 때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 맡긴 형제를 사랑 안 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김영미 집사님 반사인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하면 되겠어요? 우리 반사들 임명받은 사람 한 명 이상은 전도해야 안 되겠어? 주일학교. 그 빚진감을 모르고 있는가 보네. 빚 안 졌어? 도리어 주님께 받을 게 많아요? 근데 이 말은 제가 내도 서북에 있을 때 주일학교 하나에 막 모아주는 게 250명 되고 했는데 지나 보니까 하나님 백문사님 야 너희들이 내 밑에 있으니까 하나님 보내준 거지 너 혼자 나가봐라 하나 안 붙는다 하더니 그 서북에 그때 뭐 붕될 때는 막 자기가 목회 막 붙을 줄 알았잖아. 나가보니까 하나도 안 붙는 거야. 그게 내 말은 교회 숫자를 태우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걸 내가 좋아하는 걸 전해야지. 그리고 우리 어떤 누구한테 전도하라 하니까 내가 억지로 귀에 끌려가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또 누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참 이렇다. 믿음 이렇게 이걸 알고 내가 좋아야지. 내가 받은 은혜가 자 이걸 예수 믿으라.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좋겠구나. 그래야 전도되지. 그지. 근데 그게 안전하고 그냥 사람은 뭐가 똑같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그 뭐지? 계명은 무거운 계명 같이 안 끌려가듯이 가고 내가 예수 오늘 교회 안 가면 오늘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 매를 맞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꼭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오늘 예배 가서 예배 안 드리고 연보 안 하고 오면은 하나님 내 일에 해코지 않은 하나님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이 있는 거야. 그럼 그거를 무슨 믿음이라고 하지? 귀신 믿음이라 하잖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랑을 모르니까 마귀들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떤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야고보서 4장에. 그렇게 믿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복의 근이라는 거를 말해도 실상을 모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 살고 복받은 걸 이렇게 증거하고 살면 그 사람이 그거 보고 예수 믿어야지 않겠어. 그렇지 않겠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게 변화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심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이래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 오늘 매일매일 내 과거의 옛사람이 죽어지는데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알려줘야 내가 부인되지. 안 알려주면 모르게 현실이라는 게 다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그냥 모를 때 그냥 배워도 몰라요. 현실을 통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겪어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보면 어렵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거야. 아니면 가끔 어떤 사람은 인생에 사는 게 참 다른 사람 사는 거 보니까 허무한 거야. 가끔 허무해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안 당했지만 인생이 조금 궁극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하니까 인생이 불쌍한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 보니까 아주 드물게. 대부분은 그런 거 없어.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야 대부분. 그게 시작이야.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느끼고 예수를 찾았어도 그 사람이 또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 현실에 그 어려움을 줘가지고 또 그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실은 옛사람 내 마음에 딱 맞는 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도록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도록 어려움을 꼭 다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은 안 올 수 없는 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뭐죠? 낮이 있으면 밤이 온다고. 그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오고. 그게 인간의 순리거든요. 나라들도 보면 잘된 나라가 있지만 망하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도 항상 어려울 때만 있는 게 아니야. 또 평안할 때도 주고 또 어려움도 주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해 나가시는데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어려움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요. 어려움 꼭 내가 필요한데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잘 죽으면은 엄청난 내가 변화가 돼가지고 더 크게 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나 개인이나 사업체나 어려울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면 그 나라가 더 계획이 돼가지고 어려움이 없으면 그 나라 계획하면 국민들이 막 반발해갖고 안 됩니다. 어려울 때 계획을 해야 국민들이 뭐 따라옵니다. 평안할 때 계획하자면 국민이 다 반대합니다. 또 어떤 세사도 있잖아. 미리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딱 준비를 해서 계획을 해야 그 회사가 살아남는 겁니다. 지금 편한 대로 그대로 하는 회사는 요즘에는 다 100% 망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뭔가 부딪히는 어려움이 딱 왔잖아요. 그때 신호인 줄 알아라고요.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은 어려움이 오기 전에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내가 내 주변이 이 세상이 그럼 하나님 이게 왜 이리 된 거지? 미리 물어보는 게 더 좋아. 그렇죠? 그게 기름 준비.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움 그것도 잔잔한 어려움도 하나님 신호를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어려움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 어려움이 왜 왔나? 하나님 뭘 주시려고 왔나? 꼭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제가 자주 얘기했죠. 백 목사님이 회개하려고만 해서 죄를 찾으면 회개가 안 된다. 그 현실을 왜 그렇게 어려움이 오고 왜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래야 회개가 되고 하지. 그것만 죄만 자꾸 해결하려고 안 된다. 죄를 통해서 주시는 게 있다. 아담 해아가 범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잘 지내려는데 갑자기 그것들이 저질린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듯이 그분의 은혜를 주시려고 선택한 우리를 이렇게 복 있게 만들려고 그 범죄 순서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순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순서니까 여기서 어렵다. 그렇게 자꾸 어렵다고 낭망하고 어려우면 사람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남 원망하고 또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래? 자기에 대해서 후회하고 남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낙심하고 이래 있는 거야. 성경에 낙심하지 말라 했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자,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계시록 3장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오지 또 아가서 5장에도 나오잖아요.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 두드릴 때 깨닫고 주님 영접을 딱 하면 더 좋은 일이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뭐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는 중생됐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0절 11절 떼어줘 보세요. 13절까지 계속 8장 10절.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영은 의로 인하여 이걸 또 알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계시는데 자 중생들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은 의로 인해서 예수님의 살되시 의 때문에 우리 영 안에 중생시켜서 가기 때문에 영은 산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몸의 기능은 현실을 통과하면서 중생된 영하고 성령하고 같이 역사해야 이게 살기 때문에 아직 몸은 아직도 죄로 인해 죽어 있는 것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영 안에 거하지요. 그죠?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어떻게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 그 다음 13절.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을 이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심는 거를 어디 해놨지? 6장 8절. 갈라디아 6장 8절. 자, 보세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과 함께 심는 자는 내 중생된 영이 성령과 함께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 심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그 예수님이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예, 고린도 심는 거 그게 42절에 있냐?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심는 걸 말하기 심는 걸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자, 죽은 자가, 오늘 이거는 본체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부활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심신의 기능이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명사,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것. 죽은 자의 부활도 얘가 네 가지 나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을 다 했으면, 썩을 것, 이거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어. 그지? 그러니까 심었다는 거 같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하늘의 멸할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심는 거, 또 겨자씨 하나마다 심었다고 나오잖아. 육체로부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심는 거로 나오잖아. 심는다는 게 뭐죠? 자연 현상을 가지고 죽었는데 더 좋은 것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죽었는데 이게 심는 거야. 심는 거. 죽은 자예요. 심으니까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오늘 욕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워 다시 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심어갖고 더 좋은 것으로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또 많이도 얻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 않으면 근데 심으면은 그 형상이 있잖아요. 그 형상대로 우리가 썩은 것으로 심어갖고 주님과 함께 죽으니까 주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야. 예.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런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 이게 되는 거야. 오늘 현실이 어렵잖아. 그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죽이는 거고, 영어로서 모형식 죽이는 거고, 이게 심는 겁니다. 심으면 더 좋은 곳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표현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현실이 힘들어. 맞아. 근데 힘들다고 자꾸 남 원망하고, 또 자기 결정 후회하고, 또 낙심하면 안 돼. 아,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셨네. 찬송가 141장인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그 시간을 주님이 찾아오셨네. 연지를 통해서. 아까 눈에다가,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갖고 눈에 바른 게 뭐라고요? 침은 말씀이고, 진흙은 현실에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내게 주시고, 그죠?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신랑한 곳에 씻으라 하니까 눈이 딱 떠졌잖아. 아! 그러니까, 야, 이 현실이 복 있는 현실이구나. 이게 유월절 현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려움 자체를 어렵다고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좋은 면으로 부활시켜서 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면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감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뭐라고 했지? 항상 기뻐하라. 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알고 보면 이 현실 모두가 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범사에 감사. 항상 하나님과 연결해서 살면 더 좋은 거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 뭐가 나오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나오나? 성령을 오늘 주신 우리 찬송가 200일장 성령의 감화. 오늘 성령의 감동, 성령으로 같이 죽고 살아야 되잖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미루지 마. 그 다음 예언을 멸시지 말고, 예언 말씀을 멸시지 말라는 거야. 멸시지 말고. 악은 자기한테 갇히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야. 자기 생각을 버리라 이거야. 오늘 이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러면 되는 거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3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1절 4절만 다시 해봅시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여러분들 제가 하나 실제 예를 들면 저번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이가 당선이 돼버렸잖아. 이거 큰일 난 거야. 이게 기독교 이게 교회 핍박이 오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어떻게든지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니까 우리 신앙 자유를 더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걸 깨끗게 해주시고 또 이재명이 그 하나님 붙들면 그 좌파길로 막 가다가도 못 가게 하나님이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알겠죠?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 성향이 그랬다 해도 하나님이 만들어버리면 정반대로 할 수 있어. 자기 성향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 어떨 때는 좋은 것도 있다 했어. 왜냐. 국회가 이렇게 그 야당,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너무 어석해져가고 마음대로 안 됐잖아. 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만약에 이게 우파 정책을 취하고 미국하고 뭐 할 때는 그래도 자기 대통령이니까 쉽게 통과되겠다 했더니 요즘에 이재명이 미국하고 하는 거를 별 말씀 없이 통과시켜줘 버리잖아, 국회가.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의석이 소수면 있잖아요. 그게 참 어려워요, 일을 하기가. 그러니까 전에 노무현 대통령 의석이 적어서 안 되니까 막 그때 막 통합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 이게 하나님이
하실 때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모든 이건 안 됐다. 이건 낙심. 낙심. 이래 하지 말고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니까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게 믿음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내 개인 사정보다 이러니까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 그러면 또 여기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 그렇죠? 예? 어떤 내 개인의 문제도 어떤 교회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그래 이게 이렇게 하나님 했잖아. 그럼 여기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이래 하면 또 그게 내게 복이 되게 구원이 되게 하는 건데 현실이 되니까 끝나서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시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려. 자 찬송가 했지? 기도.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저거 당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공예에도 뭐 누가 보면 쪼개지고 아이가 걱정하지 마. 안 해. 그렇게 안 해. 그럼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이 왔다고 내 생각도 안 했다고 이건 큰일 났다 안 됐다 이래 하지 말고 그렇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잖아. 그럼 그걸 갖고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대로 들어주시는 걸 볼 때, 야,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어떤 현실이든지 거기서 내게 대한 하나님 뜻을 찾아가지고 그 뜻을 내 생명 다하고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고 또 그렇게 할 때 내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버려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내를 다 드리고 사는 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어떻게든지 나를 다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자가 되다 보면 내가 거기서 자유하게 되고 또 내가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내 눈을 떠서 주님의 지혜 능력으로 채워지는 저희가 됨을 알고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부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늘나라가 점점 가까울수록 감사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